오늘 아침에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새벽기도 매일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림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통과 어둠이 가득한 북녘 땅과 세계 곳곳의 전쟁터 위에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삶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이들을 속히 도와 주옵소서. 힘을 잃어가는 한국교회가 분연히 일어서게 하옵시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랑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8장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218장입니다.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뭐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 읽기 범위는 역대하 4장, 5장, 6장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역대하 6장 7절, 8절 2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6장 7절, 8절 합독하셔서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성도님들에게 시를 한 편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나태주 시인의 내가 너를 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몰라도 된다. 너를 좋아하는 마음은 오로지 나의 것이요 나의 그리움은 나 혼자만의 것으로도 차고 넘치니까 나는 이제 너 없어도 너를 좋아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시를 읽으면서 어떤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하는지 상대방이 몰라줘도 괜찮다. 상대방이 몰라줘도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한다. 그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그 마음이 갸륵하다. 왜냐하면은 상대방이 몰라준다고 투정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발 좀 알아도. 경상도 사투리로 우리는 다 그래요. 제발 좀 알아달라고 막 떼를 쓰고 내 마음을 왜 몰라 그러면서 막 쾅쾅 치면서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시인은 몰라도 된대요. 내가 몰라도 그냥 내가 너를 좋아하는 마음만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매달리지 않고 그냥 나는 나대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어떻게 보면은 좀 산뜻한 사랑이죠. 좀 안 좋은 말로 질척거리지 않고 깔끔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느끼는 건 그런데 슬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좋아하는데 그 사람은 전혀 몰라주니까 슬프잖아요. 그죠? 이거는 누구 사이에서나 있을 수가 있어요. 부부 사이에서도 좋아하는데 그 배우자는 마음이 딴 데 가 있을 수도 있고, 몰라주는 데서 이게 참 슬픈 사연들이 세상에 많이 생깁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정말 생명까지라도 줄 요량으로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데 이 자식 녀석은 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는 몰라도 된다 그러는데 세상의 아픔과 슬픔이 그 몰라주는 데서 생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이 시대로 아름답지만 그러나 좀 아쉽고, 우리가 서로 알아주면서 살면 더 행복하겠다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좋으신 분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좋아해도 몰라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이유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면 사랑하면 하나님은 다 알아주시는 거예요. 난 너 알아, 네 마음을 알아, 이렇게 하시죠. 내가 너를 지었다고 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 조각 하나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 불쌍하고 가난한 과부가 동전 2잎, 그 정말 참 보잘것없는 건데 동전 2잎을 랩돈 2개를 연복교회에 바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알아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다고 칭찬하신 겁니다. 마음을 몰라주는 세상 사람 같으면 그 여인을 구박하고 천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이시죠.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되는 대목인데, 그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릴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는 않으셨어요.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힌 사람이니까 성전 짓는 것은 네 아들에게 맡기겠다 하시면서도, 그러나 성전을 지어 바치겠다는 너의 마음은 내가 잘 안다, 너의 마음을 내가 받아준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읽은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어요. 그죠? 마음. 다윗의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알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오늘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뭐냐 하면, 나는 어떤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드릴까? 그게 우리에게 남는 숙제죠. 여기 지금 이런 마음이 내게 있는 게 좋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마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건 좋긴 좋은데, 우리 속을 들여다보셨을 때 하나님께 꺼내서 보여드릴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없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좀 부실하고 모자라도 그 속에 있는 마음이 진짜고, 그 속에 있는 마음이 아주 충실하고, 그 마음이 아름다우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근데 대개의 경우는 그 반대거든요. 마음은 없어요. 마음은 다 더럽혀졌어요.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마음은 너무나 교활해요. 그런데 겉으로는 완벽해요. 겉으로는 얼마나 예절 바르고, 겉으로는 막 선물을 주고, 겉으로는 막 칭찬을 하고, 심지어 아부를 하고, 겉으로는 그런데 속에 마음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많이 쓰신 단어가 외식한다 하는 거잖아요. 외식은 이 껍데기 바깥을 꾸미는 걸 말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의 대표적인 꾸지람 중에 하나가 회칠한 무덤 같다. 여러분, 무덤은 대개 조금 어느 나라 사람들에게나 그렇게 기분 좋은 곳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무덤을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칠을 해가지고 겉에서 보면 혐오감이 들지 않도록 만들었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안에는 썩은 시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은 썩었고 겉은 아주 그럴듯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예를 드시면서 외식한다고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막 두 손을 들어 올리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도 기도하고, 어디서든지 경건하게 막 굉장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은데, 그 속은 교만과 자기 사랑과 이기적인 것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가 걸친 의복이 무엇인지, 그가 하루 세끼 먹는 음식이 부실한지 어떤지, 그런데 별 관심이 없으세요. 네가 부실하게 살고 입는 옷이 남루하고 네가 내게 나오는 겉모습이 어떠하든 너의 마음이 진짜라면 나 네 마음 알아.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우리 마음속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속. 그래서 우리도 살면서 그런 거 되게 알아요. 마음에도 없는 말 집어치워요. 이렇게 부부싸움 할 때 마음에도 없는 말 집어치우라고 하는데 그게 참 슬픈 거예요. 그리고 사실 마음에도 없는 말일 때도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하도 뭐 상처도 많이 받고 인생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러니까 마음이 다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다 마음에 상처가 나고 피가 나니까, 아프니까, 그래서 마음이 다 망가져 있다 보니까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제 목회자들도 보면 뭐 다르지 않아요. 어제도 제가 우리 기독교 학교에 새로 임용되신 신임 교사들 연수회 가가지고 교사로서의, 그것도 기독교사로서 학생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얘기했는데, 그 예를, 목사들의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참 목회자들도 피곤할 때가 많잖아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몹시 시장했습니다. 제자들이 2명씩 짝을 지어 나가서 전도를 하고 봉사하고 막 지쳐가지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자기들이 행한 일을 다 보고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제자들이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좀 쉬어라, 이렇게 하세요. 예수님은 무지막지하게 몰아붙이시는 예수님이 아니시고 우리를 쉬라고 하실 때도 있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냐 하면 70세 될 때까지 정말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한 분이 은퇴할 때 교회에서 뭐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 공로패 무슨 증명 이런 거 뭘 하나 만들어서 드리는데 그 밑에다 뭐라고 써서 드리냐 하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써서 이제 좀 쉬어라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죽도록 충성, 진짜 문자 그대로 70 넘으신 분이 이제 남은 게 세상 떠나는 일만 남은 것 같아서 마음이 그러지 않아도 처량한데 거기다 한술 더 떠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은 좀 잔인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예수님 막 그렇게 몰아붙이시기만 하는 분은 아니세요. 제자들이 피곤하니까 쉬어라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계속 쉬어라 그러진 않으셨어요. 잠깐 쉬어라 그랬지. 근데 참 그 말씀은 실천하기가 좋아요. 언제나 그 말씀은 100%, 120% 달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푹 쉬니까 우리는. 근데 이제 사람 없는 곳에 가서 쉬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지만 심신이 지친 이에게 사람은 징그러운 대상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연인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 없는 데 가서 좀 조용히 살아보려고.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식사도 못하고 쫓기다 보니까 이제 배를 타고 그 건너편으로 가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 배 타고 간다 그러더니 이 배는 노루 져서 가니까 찌그덕찌그덕 하면서 이게 느리게 가는데 사람들은 막 바닷가로 막 뛰어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도착도 하기 전에 먼저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쉬려고 그러는데 먼저 와서 기다리면 언제 쉬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또 한두 명이 온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오병이어 이야기가 나오는 거니까 상상도 못할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안 되겠다, 저 사람들 먼저 왔네, 뱃머리를 돌려서 딴 데로 가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기다리는 그들에게 가셔서 불쌍히 여기며 가르치시고 또 그들에게 그날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해 주셨어요. 근데 그 상황을 보면은 우리 목회자들도 그래요. 어떤 때는 막 의욕이 충만하고 막 힘이 넘쳐서 성도들 가정에 신방도 가고 막 전화를 해서 어디 아프신 건 괜찮습니까? 언제 입원하세요? 막 이렇게 챙기고 그래요. 그리고 뭐 신방을 가면 찬송가도 막 여러 장 부르고 기도도 세게 하고 의욕이 충만할 때는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목사도 시험에 들고 심신이 지치고 집에서도 부부싸움 매일 하고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그러면 이게 의욕이 다 사라져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 이제 어떤 집에서 신방 와달라고 그러면은 이게 영 신방이 안 되는 거예요. 찬송가도 여러 장 부를 거를 짧은 거 3절짜리 반절짜리 부르고 성경 말씀도 대충 읽고 기도도 그냥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제가 교사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처음에 나는 기독교사야. 의욕이 충만하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내가 뭐 국어면 국어, 수학이면 수학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처음엔 하죠. 근데 가서 뭐 아이들한테 시달리고 뭐 이상한 애들도 좀 있고 학교 업무도 과중하고 그러다 보면은 지쳐가지고 기독교사고 뭐고 그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다 무너지고 정말 막 지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찾아와도 귀찮고 가르치는 것도 귀찮고 거기다 학부모들이 이상한 막 항의 전화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교사들이 심지어는 막 자살하는 교사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얘기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 목사도 똑같죠. 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속을 들여다보실 때 하나님 앞에 내보일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쿨쿨 자고 있을 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도 그 말씀은 조금 위로가 되는 거죠. 마음은 있으니까 그래도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마음에도 없다면, 마음도 없고 육신도 약해서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보일 게 없다면 이게 정말 문제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내일은 우리가 회중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예배는 혼자서도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회중 예배는 천국의 예배와 같은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혼자 하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꼭 같이 예배하는 게 중요한데
근데 문제는 이제 예배를 드릴 마음의 준비가 얼마나 돼 있는지. 어떤 분들은 교회 일에 분주한 나머지 내가 맡은 부서가 일이 많다, 그 예배가 제대로 안 되는 분도 있잖아요. 허둥대면서 다니다 보면은 정작 내가 드릴 예배를 소홀히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영락교회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예배가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막 허둥대다가 들어와서 그 지각해가지고 늦게 들어와서 대충 있다 나가는 그런 예배는 옳은 예배가 아니고, 미리 들어와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의 마음을 찬송과 기도를 통해 올려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말씀을 통해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마음의 한 조각을 주님께 올릴 때 하나님께서 네 마음 다 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때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 이거 꺼내 보일 수도 없는 건데,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오해도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패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을 다 보고 계셔요. 여기 지금 다윗을 칭찬하신 얘기를 그 아들 솔로몬이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성전은 그 아들이 지었지만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얼마나 다윗의 가문에 복을 말씀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올린 기도가 나오죠. 감격해가지고 마음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나오신 성도님들 토요일 새벽마다 지켜서 나오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마음에 정말 때묻지 않는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내 마음 알아주시니 이제 나도 하나님의 마음도 좀 아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얼마나 안타깝게 우리를 향해 말씀도 하시고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마음 몰라주는 것도 이거 참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고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통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이렇게 연결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이 무르익어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5월 11일 새벽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영락교회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영상 앞에 앉아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습니다. 베들레헴의 목동에 불과한 나를 들어 올려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을 뜻을 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뻐하셨고 그를 사랑하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니 저희들의 마음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마음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알아들이는 성도가 되므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에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영락가족 모두가 함께하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며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소망을 아시는 하나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도의 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에 붙은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라 영혼을 쏟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때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짐 받고 영혼이 회복되고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며 삶이 온전하게 되며 하나님 앞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복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운 마음을 주님께 올리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사회에 무너진 가정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회복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도록 기도하시고,
모든 부서들마다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준비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 종의 마음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의 마음을 살펴주시옵시고, 외식하는 마음, 형식적인 마음, 마음에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식만 갖추는 그 모든 가증한 것들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짓 없는 마음으로, 저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사람의 힘으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시여 저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저희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동 감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락교회 성도들의 가정들이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믿음의 가정들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모를 사랑하게 하시고 존경하게 하시고, 부모는 자녀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흘려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신앙 안에서 믿음의 다음대를 잘 세워나가는 명문 가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가정 안에서 믿음의 교육이 이루어지며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저희 영락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준비하여 올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되고 인격화되고, 그 말씀이 녹아들어서 그 말씀이 삶 속에서 구현되고, 그 구현된 말씀이 성도들과 나누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강단마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각 부서의 모든 예배 위에 은혜를 주시되, 영유아 유튜브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작년들의 일일까지 국제예배, 자유인 예배, 모든 예배, 내일 영락교회 예배당 안과 밖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영락가족 주일인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당 뜰만 밟아도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직도 코로나로 인한 후유증으로 예배 참석하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며, 많은 새 가족들이 와서 등록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영락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악한 사탄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님의 역사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각자의 기도에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